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16페이지를 가지고 왔는데 8페이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났잖아요. 일찍 제가 설교를 좀 줄여봐야 되겠다, 일찍 끝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음 주에도 일찍 이제 앞으로 끝낼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그래 보려고는 하지만 조금 끝내는 것은 그 다룬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여운을 깊이 간직하라고 일찍 마쳤습니다. 오늘 몇몇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변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배가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요? 그러셨는데 예, 제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아시죠? 예,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16번째 시간,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대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의 삶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빌립보서 3장 같다. 체험적 고백. 이 바울은, 이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자전적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선 4절부터 14절까지 세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그것을 쓰레기로 취급한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완전한 축복의 삶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치가 변한다. 전에 소중히 여겼던 것을 지금은 덜 소중히 여기고 새롭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율버포스 얘기, 노예 해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율버포스 얘기, 영국의 국회의원 얘기를 나눴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자전적인 고백에서 두 번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의롭게 된 것은 법정적으로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의롭게 된 자신이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그는 추구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고,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삶까지 본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에서 멈추지 않고 성화와 영화의 삶까지 가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는 그거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지적으로만 이해하여 칭의에 머물러 버리는, 그러나 칭의에서 성화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어떤 법칙을 지키고 그냥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이 기뻐하는 일, 상대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삶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아가 영화의 삶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걸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거야. 너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계속해서 성화의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핍박도 받고 그러다 보면 고난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영광의 부활에 너희가 들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바울 사도는 또한 세 번째로 그 12절 이하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잡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사역을 많이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역의 말년입니다.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더 놀라운 사역을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는 잡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이루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만큼 그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성취시키는 자리까지 이렇게 나아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나는 아직 나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기를 위해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런 말 아니에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소?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목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에. 그래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설교를 지난 주간에, 이 바울의 자전적 고백을 지난 주간에 대만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에 이 부분을 좀 나눴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질문할 사람 해보라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손들면서 그래요. 한 분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누가 살겠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특별히 고난을 받고 특별히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누가 하겠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딱 무마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까 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거기 읽어드렸어요. 15절과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숙됐다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고, 아직 그렇게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계시하셔서 반드시 너희로 이 삶을 살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아직 미성숙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되면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돼요. 그리고 관계가 되면 사랑의 관계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때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헌신하고 그분의 일을 우리의 일로 여겨 우리가 동참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어떤 때는 대가가 지불되고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가보고 미리 계산해보고 아이고 그 삶을 누가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이 고난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로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제가 죽천교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을 때 사람들이 와서 방문해가지고 가끔 물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사냐고. 근데 사실 사는 저희들은 어렵게 사는지 모르고 살거든요. 선교사님들 방문해서 보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숨 막혀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눈치 보면서. 근데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뭐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감당하는 거지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렇게 살아가요. 순교는 아무나 하나요? 뭐?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야 이게 가능해요. 예, 나중에 잘 안 믿기거든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한테 가서, 예, 먼저 가시거든 하늘나라 가서 손양원 목사님 물어서 만나면 물어보세요. 얼마나 고생했냐고, 힘들었냐고.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럴 거래요. 아니, 난 한 개도 안 힘들었다고. 난 틀림없어요. 제가 보면 안 믿기는 눈치는 뭘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은혜로 살아가요.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물어보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힘든지 모르고 살아가. 옆에서 볼 때는 아이고, 그게 은혜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과의 관계성에 가면요, 힘든 게 몰라요. 옆에서 볼 때 목회자가 엄청 힘든 것 같다, 막 목회자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인은 힘든지 몰라요. 목회자가 진짜 힘들어서 나 목회 못하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은혜가 거친 거예요. 근데 힘든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요. 우리 아들은 목회 말고 우리가 아들은 돈 많이 버는 우리 선교사. 아이고, 안 돼. 우리 아들은. 여러분, 선교사 해야 될 사람이 그리 안 가면요, 불행해요. 목회해야 될 사람이 안 가면 불행해요. 그게 행복한 것 같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가야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간다 그러면 막 보내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들리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이나 낙심되는 일이나 혼돈되는 엄청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믿음으로 순종에 따라가라. 하나님이 보내시면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안 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안 가는 게 문제예요. 그게 행복할 길일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안 그래요. 예.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아, 예. 부모님들이 이 사고가 바뀌어야 자녀들을 보내지. 예. 예. 그렇다고 다 신학 보내라는 건 아닙니다만, 선교사 보내라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런 거예요. 이 사고가 전환돼야 된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자기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참 교사들, 믿음의 선생들을 본받아라.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1절까지를 쭉 보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18절은 뭘 가르치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대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말했대요. 그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땅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돼, 이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삶이 아니야. 그러면서 19절, 그 삶이 뭐냐? 19절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구원의 반대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신. 그들의 하나님은 스토목, 위라는 거예요. 위. 배를 위해 살아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 인생의 목표가 땅이라는 거예요. 물질, 자기 뱃속 챙기는 거, 세상에서의 행복, 세상에서의 쾌락, 부끄러움의 일을 추구하는, 그는 영원한 나를 인식하지 못하여 그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끄러움의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여기 그들의 부끄러움이 뭐냐?
부끄러움이 뭐냐? 성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 바람 피운 얘기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 바람 피운 얘기 뭐 이런 얘기가 그들의 영광처럼 여겨지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관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타협하고 산다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반면에 참 그리스도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이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덕적인 몇 가지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 변화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혹시 우리 믿음 없는 남편이 가끔 아내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제가 전해 듣는데, 당신 설교는 어디로 듣고 당신 행동을 보니까 전혀 안 믿는 사람 같아, 넌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듣는,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기대감을 가져요.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몇 가지가 좀 달라야 될까요? 예, 이것은요, 도덕적인 몇 가지가 다른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요, 도덕적인 몇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근본 뿌리가 다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시민답게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의 동기이며 이유예요. 땅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될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은 두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는 뭐냐? 우리의 신분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그러니까 거기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뒤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고요.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소망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아니라 썩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거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다 살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전에 해보니까 그 한 가지 중에 첫 번째만 살펴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한번 따라서세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요즘 상당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시민권 가져면 자랑하잖아요. 한국 시민권도 요즘은 대단해요. 예, 어디든지 가면 한국 대부분의 나라는 무비자거든요. 예, 무비자예요.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가요. 이 한국 여권이 되게 인기가 좋대요. 한국 시민에 대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 같아요. 미국 시민권은 훨씬 더 많이 그럴 수도 있고요. 시민이라는 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미 하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시민 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시민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선한 삶, 일반 사람들보다 좀 완전한 삶을 사는, 이게 아닙니다. 약간 나은 삶,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의 시민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전혀 다른 시민의식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시민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시민의식.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제가
그러니까 오래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미국의 LA에 갔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사셨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 댁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LA에 가서.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운전을 굉장히 난폭하게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 급하게 막 운전했던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그분 차를 타고 가는데요, 밤중에 어디 호숫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가서 호숫가에 가서 산책하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오는데 차도 한 대도 없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깜깜한 밤중이에요. 조그마한 골목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 서 있는 거 있죠. 쓰는 거 있죠, 차를. 그래서 왜 쓰냐 그랬더니 일단 멈추지 않으면 벌금 문대요. 그러면서 딱 섰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보고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전에 안 그랬던 목사님인데 어쩜 이렇게 달라졌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살면서 벌금을 몇 번 냈더니 돈이 저를 가르쳤다고, 내가 미국 시민으로서 살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배웠다고. 시민답게 사는 삶.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유순해졌더라고요. 예,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살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에베소서 2장 6절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의 처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처소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처소로 삼고 있다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설교를 들 때는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인식이 오늘날 거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 우리가 기와 수속을 받아서 천국 시민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중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민권을 받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에요. 법적인 거래를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나라 시민권을 우리 각자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천국 시민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훗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육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자예요. 이미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세요. 이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세 가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오전 시간에 두 가지 살펴보고 마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더 살펴봐야 의미 더 중요한, 근데 사실 이 시간에는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서 어쩌면 지금 나누는 부분을 여러분은 상당히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럴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면, 우리가 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권리와 특권을 누리려면 우리는 먼저 하늘나라에 충성된, 하나님께 충성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그 시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면 충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두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음을 가르칩니다. 두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두 나라 중에 하나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나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나라에 속하지 말기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눈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다른 나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강력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은 혼돈스러워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한 발은 세상 나라에 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한 타협의 길로 행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욕망은 육신에 있고 육신의 본능대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그래서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의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충성을 바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사람의 보화는 그의 마음에 있는 곳에 있고요, 그의 마음은 그의 보화가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값진 진주와 보화로 사야 될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와 그리고 값진 보화가 되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하나님께만 자신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적당한 중간지대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러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상 전체를 요약해도 사무엘상 전체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신명기 전체를 요약해도, 열왕기상 전체를 요약해도 이 구절과 요약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읽어보죠. 그 중에 한 구절, 잠언 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진리, 이것은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충성됨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ithfulness, 의리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 앞에 의리를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것을 내 목에 매겨 내 마음판에 새기라.
적당히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듣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4절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시민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니까 성경을 정말 많이 봐도요, 이건 중심적인 자세입니다. 그걸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세 구문을 염두에 둬야 돼요.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돈을 주인으로. 그 구절 계속 올려주세요, 방송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랬고요. 또 뭐라 그러냐,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중히 여길 저를 사랑하거나 할 수 있다.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할 수 있다. 또 뭐라 그러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히 여기고 저것도 중히 여기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면 저걸 미워하게 돼 있고, 이걸 소중히 여기면 저걸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선택해요. 믿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삶을 선택하고 조정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누가 그렇게 믿냐?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러는 분은 하나님 알기를 구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아? 이런 분은요, 50년 예수 믿어도 끝까지 누가 그렇게 믿어? 그리고 그의 인생을 정말 맞이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참 신앙이 뭔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두 개가 같이 못 간다니까요. 두 개가 같이 못 가요. 같이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더 해보죠.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비교해서 나누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요. 중히 여겨요. 중히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뻐해요.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분이 말하면 뭐든지 우선순위로 주어요.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분이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힘이에요. 그분을 의지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돼요. 주인이 돼요. 입술로만 주님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삶을 조정하고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또한 신뢰해요.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내는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쫙 읽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하면 더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렇게 나가.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해 주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에서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쳐서 복종시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쉽게 삶이 조정되어져요. 반면에 재물을 사랑하면요, 재물을 소중히 여겨요. 그냥 재물이 기뻐. 재물을 얻는데 온갖 초점이 다 돼 있어. 그리고 재물에 모든 관심이 다 있어. 그리고 재물이 자기 인생의 기쁨이고 힘이고 만족이고 재물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재물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재물이 생긴다 그러면 재물의 법칙을 따라 삶을 얼른 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도 주님 죄송해요, 아시지요,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서 재물을 따라가요. 적당히 타협해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적당히 양심을 속이면서 나가는데 별로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이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물의 법칙으로 살아가요. 곧 재물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돼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음의 관계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면 몸은 교회에 나와도 마음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중심으로 쏜살같이 가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자기 목적하는 바를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목적하는 바를 소중히 여기게 돼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온통 관심이 쏘이고 그것을 추구해요. 그것을 주인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그것을 얻기에 힘쓰며 그것을 추구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해버려요. 이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징계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안 둬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계명을 두려워해요. 근데요, 여기 뭐라고요? 말씀을 멸시해요. 내 목적, 내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면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중히 여기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여기니까 다른 것을 우습게 여겨요. 다른 걸 쉽게 놓쳐요. 그냥 쉽게 타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난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돌이키게 하려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를 서게 하려고요. 그게 성경의 구약에 수도 없이 나온 얘기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그들을 삼으셨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뭐예요?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려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3장에 12장 13장에 가보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관심이 왕권 유지에, 어떻게 내가 이 왕권을 유지해 볼까, 여기에 초점이 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를 계속해서 왕위를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대대로 왕 삼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사무엘상 13장 13절 보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는 자기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왕위를 사랑했고 왕위를 존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면서 그때부터 왕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왕위를 얻기 위한 그것이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것도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불순종에 빠져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는 멸하여지기 시작해요. 그는 잘못되기 시작해요. 우리 이전에 사무엘상 살펴봤기 때문에 깊이 보지 않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장면이 잘 나오죠. 그런데 아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렸느냐? 아니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제사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가 쫓겨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 뜻이 안 찾아지니까 결국 점쟁이에게서 찾다가 망했지만, 제사 사울 제사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빌립보 교회에 눈물을 흘리며 바울 사도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땅의 일에서 돌이켜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래요.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반대말이에요. 그건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땅의 일에 초점을 두지 마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는 분명하게 회색지대에 서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예수 믿어도요,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걸 존중히 여깁니다. 돈이 존중히 여기고, 물질이 존중히 여겨지고, 쾌락을 존중히 여겨서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명예를 추구하거나, 또는 인간관계, 자녀들을 어떤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부분에 추구하거나 그 자리를 쏜살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 뒤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으로 여러분 멸시라는 단어를 찾아서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멸시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엘리 제사장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제사를 멸시하고 곧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누구를 더 중히 여겨요? 아들들을 중히 여겨.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니까요.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소중한지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요? 당대에 굉장한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했더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엘리 제사장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리더였어요. 그렇지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자녀가 나쁜 짓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가 존중히 여긴다면 무엇보다 자녀가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제사를 멸시하는 일을 하는데 반드시 그걸 막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제사를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제사를 통해 너희들을 스스로 살찌게 했다. 그러면서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안 올라오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다음 구절이에요. 저기 안 올라왔지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대대로 축복하려고 계획하셨어요. 대대로 제사장 나라 삼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하겠대요. 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히 여겨,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순식간에 그 자리에 가요. 이런 예들을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쾌락이 그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기회나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고도 그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이렇게 하다니 찔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전쟁이 벌어진 날 어느 날 아시죠? 사무엘상 11장에 나온, 사무엘하 11장에 서늘한 곳을 해가 질녘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성문을 걸밀다가 그 보디발 장군이 그 목욕하는 장면, 아내가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무엘하 12장 9절 보세요.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필요했다면 아내도 주었고 더 주었을 거다. 근데 어찌하여 네가 죄를 범했느냐. 읽어볼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는 십계명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남의 아내를 그렇게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죄라는 걸 그는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짓을 해요? 왜 이 짓을 했을까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몰라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 십계명을 몰라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그래요. 제가 저 자신을 수도 없이 경험해 봤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유혹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중심의 태도가 있으면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심지어 인터넷 같은데 국민일보 신문 봐도 그런 국민일보 사이트 같은데도 온갖 그 사람 눈을 꽉 관심 끌만한 그런 사이트, 이런 것도 얘기하면 보고 찾아갈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죄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 뭐 인터넷 대부분 하는 분들이 막 열어보고 싶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신가요? 예. 저는 열어보고 싶던데 거기 들어가서 열어보고 싶던데 막 야한 옷 입은 사진 뜨잖아요. 얼마나 쉽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면서는 안 그런 척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는 클릭해서 보기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몰라서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알기를 추구해야 되고요, 인격체 대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대면해서 서는 일이 일어나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분별력이 죽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왜 하나님 찾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나누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던 삶이 뭔지 몰라요. 그런 자세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데서부터 계속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존중히 여기게 되고, 존중히 여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바람 피운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신앙생활 30년씩 하면서도 왜 바람 피워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인격적인 주님과 매 순간마다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며 주일날마다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유혹도 오지 않지만 설사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찌질하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아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요.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결산이 끝난 게 아님을 알아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분 앞에서 결산이 드러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손해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좀 바보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 속에 시기가 올라오면 못 견뎌요. 질투가 올라오면 못 견뎌요.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유혹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그 삶의 능력이 있어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눠진 마음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 다음에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엔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적당히 세상 땅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 두고 거기에 살아가는 거,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뒤에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진짜 믿는지 뒷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 다윗처럼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 구약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건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그는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저께 밤에 저희 두 아이를 불러놓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언하듯이 말한다. 자녀들에게 유언하듯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난 아무래도 우리는 너희한테 유산을 줄 게 없을 것 같다. 근데 진짜 중요한 유산을 주겠다. 하나님이다. 너희는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예수 잘 믿는 부모, 목사 부모 밑에서 너희는 태어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제가 그랬어요. 은혜가 너희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삶에 함께 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이 부분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가 돼가지고도 멸시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얼마나 많이 멸시했는지 모르겠어요. 멸시하는 자리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라고 내가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내 안에는 존중함이 있다. 하나님을, 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내 안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한다. 나는 니들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고 너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걸 나는 분명히 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며 지금까지 사실 수 있어요. 수도 없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유혹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무력한가를 최근에 절절하게 깨닫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셨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없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분 안에 있는 완전함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 예가 아니에요.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을 때 뱀이 뭐라고 유혹해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을 받았고 봤더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사단이 속삭이는 말에 우리의 초점이 돌아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악과도 따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따요. 쾌락을 위해서 따요. 내가 그냥 나쁜 짓 하면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계산도 안 해보고 따버린다니까요. 그냥 내가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할까 생각지도 안 하고 따는 자리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냥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말라기 시대를 보세요. 그 시대는 하나님을 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지도 몰랐어요. 말라기 1장 6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뭐가 멸시한지도 몰라. 뭐가? 그 시대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도 무시해버렸어요. 사실 존중이 여기면 우리가 뭐예요? 그를 향한 태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도를 우리는 존중이 여겨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른을 보고 깍듯이 인사합니까? 어른을 보면 왜 자리를 양보합니까? 어른을 보면 왜 우리가 그 존댓말을 씁니까? 존중하는 태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삶을 취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죠. 발라기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시대가 타락할수록 제사가 단순화돼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재물 갖다 바치는 거 태워드리는데 하나님 먹지도 않을 건데 그걸 꼭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되냐? 그냥 좋은 재물은 갖다 팔고 저는 거, 병든 거, 어차피 죽어갈 만한 거, 비리비리한 거 갖다가 제사 드린다고 잡아갖고 바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총독에게 그거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너희가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거 가져다가 바치냐? 너희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면 11조 얘기합니다. 11조. 그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예요. 주일 성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물고 들어져. 지금 무슨 율법 시대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거 갖고 물고 늘어지지 않아요. 존중히 여기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정말 존중히 여기는 삶을 태도를 취하면 우리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는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존중히 여겨요. 멸시하는 단어를 여러분 컴퓨터에다 놓고 쳐보세요. 내기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주인 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풍요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여호와 이레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일어나요.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의, 평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보호를 받아요. 여호와 니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실제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삶의 역사가 나타나요. 깨달음이 있게 되고 보호하심이 있게 되고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도권을 잡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면 저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제가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싶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하신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러한 역사들을 간증으로 많이 듣고 싶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내가 내 자녀와 깨어진 관계가 이렇게 회복됐어요. 목사님, 제 삶에 이렇게 억압이 가득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피폐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태문을 열으셨어요. 맡겼던 사업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태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가 막힌 지혜를 부어주셔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겨서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러한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삶을 저는 경험하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는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그러니까 어떤 자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들을 테니까, 높이실 테니까, 그들을 드러내실 거니까.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앙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해 나가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러한 태문을 열으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찌질하게 우리가 땅의 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타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인으로 삼는 삶을 선택해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도덕적인 몇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하나님이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관계성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순간 그 시점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전환하십시오. 거기서만 죄를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만나서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알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주를 위해서 되게 충성하는데 땅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육신의 쾌락을 이기지 못해요. 육신의 본능을 따라 행하여 그 눈길이 육신의 본능을 따라 행하고 쫓아가고 있고요. 그 생각이 육신의 본능으로 매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이지만 자꾸 음욕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데 자꾸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재물에 노예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지만 인간관계를 풀어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예한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오늘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의 본질에 되게 많이 들었어도요, 이 타협의 자리에서 아직도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뒷받침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은혜로 내가 모르는 순간에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던지 깨달았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징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자리를 돌이키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풍요케 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네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